목사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김숙자 집사가 아프다 해가지고 신방 오셨을 때 그래가 대충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살아온 길은 야곱의 할배보다도 조금 더 험악하고 고난스럽게 살았다. 요셉이보다도 조금 더 고생 많이 했다.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고생하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하느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히 올 수가 없었다는 것을 지나고 보면은 압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지 방향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세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위하여 여기까지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겠더라는 겁니다. 목사님한테 이걸 하라 해가지고 사실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도망가서 안 올라 하다가 내 역사에 오점을 남길 것 같아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라 했습니다. 여기 이 당시에는 농사만 지으니까 무화과 나무고 포도나무고 소출이 있니 없느니 우리의 양이 있니 외양간에 소가 있니 없니 이런 말을 쓰셨는데, 지금 이 말을 쓰시면 어떻겠습니까? 비록 내가 아파트 한 채 없어도,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없어도, 내 통장에 잔고가 마이너스더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춤추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촌에서는 우리 고조부부터 내려오는 5대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내가 종손이 아닌데 우리 정조부 중에 형제분이 계셨는데 큰 정조부님이 만주가셔가지고 실종돼 보셔가지고 우리 정조부가 졸지에 맞이 역할을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5대 봉제사를 지내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2번이지요. 제사 한 5번 지내지요. 묘사 한 번 지내지요. 이러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절절 매면서도 제사는 또 열심히 잘 지내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컸습니다. 그런데 처음 내가 교회를 언제 갔느냐 하면은 초등학교 3학년 때 갔습니다. 그때는 내 발로 갔습니다. 갔는데 어떻게 갔느냐? 우리 촌에 가면은 이래 동네가 굴락굴락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바로 윗동네에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목사님이 계시지 않으셨고 그 당시에 그 동네에 이장이신, 요즘 보면은 집사님입니다. 그 당시는 그것도 몰랐죠.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였는데 여름 방학 때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북갱가리를 치면서 온 동네마다 헤매면서 다니면서 오면은 선물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선물 주는데? 이렇게 물어봤더니만은,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일 새벽, 내일 저녁, 모레 새벽, 모레 저녁까지만 오면은 연필을 한 타서 주겠대요. 그 당시에 연필 한 타서 굉장히 큰 거였습니다. 이야, 이거 봐라, 괜찮다. 가자. 따라갔습니다. 그래, 따라가는 자체가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거기 갈 이유가 없겠죠. 그 캄캄한 밤중에 위에 동네까지 가면은, 옛날에는 또 시골에 가면 전설이 왜 그래 많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귀신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우리 동네도 가면은, 동네 가면은 큰 길가에는 꼭 헛간이 있고 마구간이 있고 이런 집이 많아요. 그래서 저 집 헛간에는 쩔룩발이 통발 쓰고 나온다 켜섰고, 저 집 화장실에는 계란 귀신 나온다 켜섰고, 저 집 헛간에는 문디가 죽었다 켜섰고 이래가지고 저녁만 먹으면 밖에를 못 나갔습니다. 해만 딱 지면은 심지어 우리 앞마당 안에 있는 닭장 문 닫으러도 혼자 못 갔습니다. 누구든 하나 데리고 가요. 내 동생 중에 하나를 데리고 갔지. 그런데 연필에 탐나서 교회를 따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 갔다 와가 출석부 도장을 한 개 턱 찍어가지고 엄마한테 와가 자랑스럽게 자랑했죠. 엄마, 이거 내가 도장 이거 5개만 더 받으면 연필 한 타서 준다 했다. 내가 지금 꼭 짜다가 하고 따담이 떨르면 딱 넘겨놓고 잤습니다.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웬걸요, 해가 중천에 떠가 있어요. 그래, 엄마 왜 나 안 깨웠노? 네 교회를 쓸데없이 왜 갔냐? 그거 내 버려봤다. 종이조차도, 출석부조차도 버리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교회를 못 갔습니다. 내 혼자 가기도 그렇고 찜맛없다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클 때는 지금은 좀 이렇게 많이 유들유들해졌습니다. 뻔뻔스러워지고. 그런데 그때는 참 심성이 부드러웠어요. 부끄러움 많이 타고 남 앞에 서면 이야기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 혼자 쭈비쭈비 찾아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난 안 되는갑다. 몽땅 연필로 만족하자 이라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경험해서 볼 때 우리 학생회나 윤년부에 선물 주자, 뭘 많이 주자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언젠가는 돌아오더라. 내가 그거 받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산정인이 여기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때는 다른 사람 누가 반대도 이거 줘라. 뿌리 놓으면은 씨앗이 되어 들어옵니다. 수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 할머니는 우리 동네에 있는 바위돌마다 내 이름 다 갖다 써놔놓고 빌고 내빕니다. 틈만 나면 집에 우환이 없을 수가 없죠. 못 사는 집에 자녀는 우리가 내만 해도 오남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아버지는 돈도 잘 못 벌죠. 이러니까는 우한 덩어리 이러니까 할머니는 밤마다 빌고 낮마다 빌고 돌에다 가는 돌은 다 갖다 빌고 어디 가면은 절에 가면 기와장에 또 이름 써가 얻는다 하대요. 그것도 그런데 나는 태간백식 맞는 게 그때 경험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동네 뒷뜰에 절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절에 주지스님의 아들이 내하고 동기동창이에요. 그래 한날은 모뚜기 있고 모뚜기에서 우리가 놀다가 절은 모뚜기 코나면 돌만 절이거든요. 그래 모뚜기에서 같이 놀았어요. 놀다가 야 저거나 우리 집에 가자. 놀라고 먹을 것도 있고 맛 좋은 것도 있고 가자. 갔습니다. 따로 가봤죠. 갔는데 대웅전을 쳐다보는데 난 무서워가 도저히 못 보겠는 게라. 니 여수 어째 사노? 무섭나? 지는 괜찮대요. 나 이거 도저히 못 이겼다. 간다. 맛있는 거 먹도 안 하고 돌아 나왔던 거야. 그런 거 보면은 태간백성이 맞죠. 그죠? 안 그랬으면은 태간백성이 아니랬으면 그거 가서 내가 즐겁게 잘 놀고, 그랬으면은 또 그쪽으로 발을 뻗쳤을 때도 몰랐을 텐데.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하도 돌에다가 빌어도 우리 할머니가 별 효과가 없고 우리 할아버지는 일찍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60되던 해에 61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결단을 내렸어요. 이놈과 아무 필요 없다. 그때가 우리 동네에 서쪽에 박씨 집안에서 집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참 유명한 집사였습니다. 박 집사 좀 오라 해라. 딱 불어드리면은 야 우리 저 조상단지 좀 철거해라. 할머니가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 그러시더니만은 그를 조상 던지고 다 그것도 집사님 보시더니 아이고 저 귀신덩어리 하면서 치우더라고요. 두 분이 같이 와셔가지고 치우고 나서는 또 할머니가 치울 때는 또 치우더만 그 다음날 되니까 야 저거나 나 교회는 도저히 못 가겠다. 그 지사를 못 지낸다 하는데 내가 그래도 정조부 고조부가 군내 그래도 어떤가는 학자 출신인데 그 제사를 내가 안 지낸다 하면은 내가 또 우회되겠노. 제사 지낼 수 있는 천주교를 가야 되겠다. 그래 우리 할머니가 천주교를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또 천주교 몇 분 따라가 봤죠. 덕분에 가보고 고등학교 다닐 때도 천주교를 좀 나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다닐 때 나는 공고를 다니다 보니까 남자밖에 없잖아요. 요즘 전부 다 남녀공학이고 중학교부터 남녀공학인데 여학생 구경을 못하니까 여학생 구경하려면은 천주교 가면 됩니다. 성당 가면은 같은 학년 전부 다 쫙 모아갔는데 그 당시에 우리 반에 한 16명 됐는데 한 10명 정도가 여학생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니까 그때는 또 우리 아버지도 반대를 안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 나 천주교 간다. 교회 갔다 올게 하고 하면은 빨리 오늘래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보내주더라고요. 잘 보내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그래도 신학문을 하셔가지고 이런 거 이해 잘 하시는 것다 이런 생각했죠. 그래 하고 했는데 그 전에 내 삶이 참 얼마나 힘들었느냐 내가 빼먹고 갔는데 내가 중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대구 가셔가지고 돈 번다 가시고 시골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낳고 내 동생들하고 할머니하고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셨고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갔는데
우리 엄마는 안 오고 우리 아버지가 오시면서 어떤 낯선 아줌마를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럼 우리 할머니가 데리고 간다 하면 가시더니만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는 뭐지? 그럼 할머니 엄마 와 안 오노? 엄마 찾지 마라! 와 엄마를 찾지 마라 하니까 할머니 우리 엄마 와 안 오노? 저 아줌마 누군데? 그 아줌마가 너희 엄마 될 기다 가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생각이 아니거든. 그래 나는 엄마를 소리도 안 했어요. 처음에 한 3년간은 엄마를 소리 안 불렀습니다. 아줌마 우리 엄마도 보고 싶고 한데 아줌마 좀 가면 안 되는겨 기사고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 하면서 크다 보니까 거기서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갈등을 이제 내가 다 소화한 거죠. 소화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거는 뭐 고통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래 해서 이제 중학교 딱 한 학기를 했는데 시엄마가 와서는 대학 첫 받으러 한 게 니 돈 없는데 학교를 왜 가노? 학교 그만둬라. 자퇴를 했습니다. 자퇴를 하고 14살 된 그때 내 지게를 조금 어른 지게보다 조금 작은 지게를 사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나무하러 다녔어요. 나무를 한 반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나는 묘 같은 데 가면 무서웠어요. 하도 무서워가지고 내 막내 동생 데리고 산에 나무하러 가고 막내 앞에 동생 데리고 산에 나무하러 가고 그랬습니다. 내 혼자 가면 무서워서 나무 뭐 하겠는데 야 니가 와서 좀 뜯으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무지게로 오면 내가 그때 엄청나는 죽기 살기로 지고 와도 어른들 진 짐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이제 한 3번, 4번 해다 모아가지고 나무짝을 하나 만들면 어른이 만든 짝 하나 정도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여름 방학 때부터 해가지고 다음에 봄까지 해가지고 열심히 나무가 마당에 가를 쌓았더니만 어느 날 오니까 나무하러 갔다 오니까 마당이 헐빈한 거예요. 할머니 우리 집에 왜 이래 됐죠? 나무 팔았다. 하도 돈이 없어서 팔았다는 거예요. 그럼 팔아서 잘했냐 또 하지 뭐. 이라고 이제 넘어갔는데 이제 다음에 신학기 3월 달에 신학기가 되니까 우리 작은아버지가 그때 경북대 대학생이었는데 장학생으로 공부하시면서 가정교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벌어가 잡비를 쓰고 집에 돈 전혀 안 갖다 썼었는데 오더니만은 재원아 학교 가야 되겠지. 보내주면 가고 뭐 안 보내주면 차보고 뭐. 나무는 하지 뭐. 했더니만은 가자 학교 가자. 그래 우리 내가 지나간 중학교가 우리 잔아버지의 모교고 또 우리 거기서 대학 간 그 중학교를 나와가 그 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대학 간 사람이 그 당시에 딱 3명이 있었는데 그 우리 작은아버지가 들어갔었거든요. 그 이제 영문과 간 사람이 한 명 있고 그 다음에 물리학 우리 작은아버지가 물리학과 갔었고 그냥 한 분은 또 다른 뭐 상경대인가 이쪽으로 가서 그래 3분 있는데 그러니까 학교 차원에서는 특별한 케이스죠. 그래가 작은아버지 손잡고 이제 학교 갔지요. 가니까 내 조카인데 좀 가려고 왔습니다. 선생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래 작은아버지가 그래 이야기하니까 또 선생님 또 흔쾌히 또 그래 복학시키 줄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복학시키 준다 했는데 집에 가 있어라 전화할게. 연락이 안 와요. 한 3월달 다 가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 3월 말쯤 돼가지고 이제 또 내가 또 학교 가봤다 아닙니까? 하니까 선생님 뭐 연락 안 합니까? 조금 있으면 연락할 기다. 니 뭐 어차피 한 학기 다 했는가 아이가? 뭐 오늘 오나 내일 오나 뭐 한 달 있다가 와도 마찬가지 아이가? 이러더라고. 밤에 듣고 생각하고 그것도 그렇더라고요. 그럼 일단 복학에는 시기도 있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중학교 때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나무찌개 져다 놓고 아침에 새벽에 한 짐 져다 놓고 학교 가고 어떤 때는 논에 가서 내가 논을 매면은 할머니가 내 교복하고 아침상 이고 오면은 논두렁에서 밥 먹고 그 논물에 그냥 막 대충 씻고 교복 입고 학교 가고 그래가지고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했고 이제 고등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를 가려니까 이놈의 집에 못 사니까 대학은 내가 보기엔 난망한 것 같고 기술만이 살 길이다.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공고를 지원했습니다. 공고를 지원했는데 공고를 지원하다 보니까 공고는 도시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엄청 심해집니다. 시엄마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뭐 2달에 한 번 잃어볼 때는 잠깐만 내가 눈 감아보면은 지나갈 수도 있고 조금 이까지 올라왔다가도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면은 잊어지는데 이거는 뭐
눈맞더만 마주치니까 또 희한하게 또 아버지 안 계시면은 일을 저질러요. 내가 저지르는 게 아니고 시엄마가 자꾸 나한테 까근작까근작 합니다. 그러면 내가 폭발해보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오셔서 보면은 저 새끼 저거는 내만 없으면 집에 사고 친다 이거죠. 그걸로 돼가지고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렇게 고통받으면서도 공고를 다녔습니다. 공고를 이제 야간으로 그것도 졸업해가지고 낮에는 집에 일도 도와주기도 하고 알바도 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내가 알바했는 데가 어디냐면 그 당시에는 전업사, 수리사 이런 게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원특산이라고 대원전자밥통 처음 나올 때 그거 내 AS 기사 좀 했습니다. 고등학생이면서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구미에 있는 금성반도체 취직을 해가지고 한 2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한 2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기 앉아있는 이쁜 아가씨가 눈에 띄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더 예쁜 아가씨들 많아가지고 보도 안 했는데 사실은 딱 사표 내고 나오니까 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니까 연이 이렇게 길게 맺어졌는데 구미에서 이제 2년 직장 생활하고 대학을 작은아버지가 또 오셔가지고 야 저건 대학은 가야 안 되겠나. 그래도 네가 장소인데 대학을 가야지 네 고등학교 졸업해가 되겠나. 대학교에 돈이 있어가지고 내가 쫓겨내는 도와줄 수 있는데 가봐라. 시험 한번 쳐봐라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군대 가기 직전에 이제 시험 치려니까 그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금성반도체가 이제 잘하면 기간산업체가 된다는 거예요. 인사 담당자한테 가서 내가 물어보니까 내가 군대 안 가는 방법 없겠나 이래 물어보니까 야 원래 한번 넘겨봐라. 그러면은 기간산업체 될 수가 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연기사유를 찾으니까 천지 연기사유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튼튼하시지 뭐 부모님 튼튼하시지 뭐 학교 잘 나왔지 내 건강하지 그래가지고 찾다 안 돼가지고 대학교 그때 체력장 원서를 딱 접수하고 그때부터 내가 좀 잔머리를 좀 잘 굴렸습니다. 체력장 원서를 딱 접수하고 원서 접수증을 들고 병무청을 직접 찾아갔다 아닙니까 내가 찾아가가지고 징병관을 만나가지고 내가 참 대학 한번 가보려고 2년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 체력장도 원래 치는데 영장이 나와버렸네요. 이랬더니만은 징병관 그래 네 공부할 기가 시험 치려고 하나 시험 쳐라 내가 봐줄게. 흔쾌히 두 말도 안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시험을 쳤습니다. 치니까 또 대학은 또 턱 붙어버렸어요. 비록 야간이긴 해도 대학에 턱 붙어버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입학은 해놓고 보니까 우리 회사는 기간산업체에서 떨어져 버리고 생산이 아직 정상적으로 안 돼가지고 기간산업 지정이 안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군대를 가야 된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3월 달에 한 일주일 학교 댕기다가 도저히 못 댕기겠더라고요. 구미에서 대구까지 통과를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또다시 병무청을 찾아갔죠. 찾아가가지고 봐주셔가지고 내가 시험 열심히 잘 쳐가지고 합격했습니다. 참, 그것도 좋은 성적으로 합격해가 내 학교 열심히 잘 다닙니다. 이왕 봐주신 거, 내 ROTC가 장교로 가고 싶은데, 그거까지 조금 더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랬더니만. 그분이, 안타깝지만 그건 안 된다. 네가 신체 검사를 안 하고 내한테 연기를 받았으면 그게 되는데, 너는 신체 검사를 이미 하고 영장이 나와 있는 것을 내가 빼놨기 때문에 빨리 이어야 된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뭐 이왕이면 빨리 가는 걸로 좀 해주소. 뭐 대학 하다가 어중간하게 가는 것보다는 뭐 공부도 시작하기 전에 갔다 와가 예물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 했더니만은 거기서 뭘 해주느냐 하면은 4월 말에 안동 가서 갈래? 가지요. 그래가 이제 안동 가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가서 논산훈련소에 가서 보니까 참 피곤하다 아닙니까? 훈련 춥고 졸리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그때 교회 갈 사람 나오너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죠. 따라가니까 논산훈련소에서 4주 교육받을 동안에 4주 교회를 갔습니다. 가고 나서 마지막 주에 세례 준다 하대요. 그래가 누구 훈병 누구 왜 몇 명에게 내가 세례를 주노라 하고는 세례 받았대요. 나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나는 세례 교인이에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 가서 자대 가서는 이제 쫄병 때는 군대 교회를 갔고 고참될 때는 교회를 안 갔죠. 당연히 뭐 내무반은 노는 게 100분도 편한데 교회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쫄병 때는 고참들한테 시달리니까 교회를 피신 간 거지.
그래가지고 제대하고 떡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직장을 다시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사표 내보고 나왔으니까 학교는 해야 되겠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옛날 우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선생님, 내가 직장이 좀 필요합니다. 나 직장 하나 좀 구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저거 했으면은 기능사 1급 자격증 가지고 해외를 나갔으면은 취직 훨씬 잘 되고 돈 잘 벌고 얼마든지 잘 살 건데 그 생각이 안 들었어요, 머리에. 그 당시에 나는 뭐 다른 아들보다는 생각이 많이 깊다고 했는데도 심지어 옆에서 중동반 해가지고 막 특별히 교육받고 이래 하는 반이 있었는데도 내가 해외 취업하겠다는 생각 자체는 안 했습니다. 하나고 선생님 가니까 선생님 뭐, 야, 니 잘됐다. 내 학원에서 강사 하나 구하는데 니 와가 좀 해라. 선생님 내가 이제 대학교 입학밖에 안 했는데 무슨 강사를 합니까? 그 기능사반 가르치는 그 별거 아니다. 니 실력 때문에 충분하다. 니 1급 가지고 있다 이가. 예, 그럼 한번 해봐라. 그 길로 이제 강사의 길로 접어들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강사의 길로 접어들어가지고 강사를 하면서 학교도 다니면서 하는데 한 학기를 하는 동안에 집에서 이제 평지풍파가 많이 일어났죠. 이때까지는 군대 가고 뭐 구미 가고 군대에서 고등학교 3년 동안 같이 살다가 이제 죽 떨어져 있다가 또 이제 같이 사니까 그래서 할머니하고도 시엄마하고도 갈등이 있고 나하고 시엄마하고도 갈등이 있고 그 시엄마하고 할머니하고 갈등이 있다 보니까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도 갈등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한날은 대판 싸웠습니다. 대판 싸우고 나서는 좋다. 나 아버지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한마디 입 밖에 탁 내면은 절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도 또 그래요. 똑같습니다. 그래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도 나를 그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도 아버지 그걸 인정하고 아버지 지켜보면 끝이다. 우리 아버지도 절마적하면 아마 고칠 놈 없다. 서로 고집은 인정합니다.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하냐. 나갈락 하기에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강사하니까 한 달 월급 20만원 주는데 20만원 가지고는 안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들로 찾아봐도 안 되겠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그 당시에는 내가 체험도 못했지만 하나님 백을 믿고 아가씨 집을 쳐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내가 결혼도 안 하고 짐 싸들고 아가씨 집에 쳐들어갈 것까지 보입니까? 그럼 총각이 그랬다니까요. 그것도 나무 맞다를 갖다가 시세 망치려고 해도 6만 분 쓰지, 그죠? 우리 집에 있는 짐 전부 다 내 짐 다 용달차에 싣고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가서 내가 좀 살아야 되겠으니까 결혼식이 좀 있어. 우리 장인어른하고 장모님하고 참 황당했겠죠, 그죠? 뭐 여기저기 전화하시고 하더만 내준 해줄 때쯤 되길 들라라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길로 우리 처가집에 방한 처가 살이하러 들어갔다 아닙니까?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원 다니면서 교회는 가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이제 결국은 그거 가서 살려면 내가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다시 받았습니다. 세례를 다시 이제 나가는 교회 목사님한테 다시 받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해가지고 대학 4학년을 결혼하고 나서 애들 키우면서 대학 4학년을 졸업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했으니까 고생줄 훤하겠죠. 새벽 7시에 아침 먹고 나가가지고 직장 갔다가 5시에 퇴근해가 학교 갔다가 10시에 돌아가지고 얼굴 한 번 보고 밥 한 그릇 먹고 나는 또 다락방에 책 들고 올라가 밤 2시까지 책 보다가 공부 좀 하다가 그때 자가지고 또 이튿날 아침 되면은 7시에 이 생활을 상당히 했습니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 할 동안에 내가 우리 친아버지한테는 손 한 푼 안 벌리고 내 힘으로 절반은 장학금을 받고 절반은 내가 돈 번 돈으로 쓰고 또 나머지 절반은 학자금 대출 받아가 했는데 그래가지고 졸업을 하게 되었고 졸업을 하게 되자 취직자리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부산의 덕원공고해서 대구 덕원공고는 재단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같은 재단인 줄 알고 덜컥 지원을 해서 와서 보니까 부산 덕원하고 대구 덕원은 180도 차이 나는 덕원이더라고요. 그래서 89년 3월 달에 내려와서 처음에 한 달간은 통근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장인어른한테 그랬습니다. 내 살던 방 이거 저재놓고 좀 빼주소. 내 출퇴근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부산 가서 요거 가지고 방 얻어가 좀 살고도 좀 해주소. 그래 그 과정에서 이제
내가 말을 중간에 많이 빼먹어 그런데 우리 아버지나 우리 할머니는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옛날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보리쌀 서말며 있어도 처가살이 하지 마라. 원래 처가하고 통시하고는 멀수록 좋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덜컥 그거 가지고 있으니까 더 미웠겠죠. 그죠? 그래, 거기다가 교회도 간다 하죠. 그러니까 손자를 안고 가도 기뻐하지 않더라고. 오지 마라. 그래, 쫓겨났다, 입니까? 그 당시는 또 쫓겨내는 걸 왜 그렇게 유행을 했는지, 그죠? 그래, 쫓겨나오면, 근데 요즘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쫓겨내준 게 나한테는 참 고마워요. 고마운 게, 그 덕분에 내가 믿음 생활을 내 마음대로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때 생각하면 진짜, 그런 것도 있었구나. 하나님 여러 가지를 보고 하셨구나. 이런 겁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딱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보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는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그때부터 이제 예수를 본격적으로 믿은 게 40년이 조금 지났고, 은광교회 89년도에 왔으니까 30년이 조금 지났죠. 그렇죠?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한테 마땅히 내놓을 수 있는 거, 하나님 내가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거는 뭐냐? 주일 성수. 주일 성수는 철저히 했습니다. 내 동생 결혼식도 일요일 날 한다고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내 더 미워했고, 정말 저거는 미쳐도 보통 미친 놈이 아니다. 이래 돼본 거죠. 그랬는데 우리 은광교회 30년 이상 하면서 주일을 한 3번 우리 은광교회, 4번 정도 우리 은광교회 아니고 교회, 진짜 교회 안 간 거는 딱 한 번 있습니다. 내가 몸살 나가지고. 우리 오민숙 전도사님 여기 계실 때 주일날 대표 기도가 들었는데 안수 집사 때입니다. 아침에 몸살이 나가지고 도저히 못 일어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내가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3년에 한 번씩 몸살을 했습니다. 딱 3년에 한 번씩이에요. 근데 몸살을 하면 병원도 싫고 다 싫습니다. 3박 4일간 그냥 잠만 내려 잡니다. 꿍꿍 앓으면 옷을 밑불 적시 내고 땀을 흘려가지고 옷을 밑불 적시 내고 3박 4일 자고 나면 끄떡해져요. 그런데 오미숙 전도사님 계신 날 딱 주일날 걸렸어요. 그래 아이고 죽겠대 하고 있으니까 전도사님 또 그날 간호사입니까? 그래 닌 거 뭔지 몰라도 하나 가져가 놔주면서 주일날 이래 아프시면 왜 합니까? 그렇죠. 이제 안 아파야 되겠죠. 하고 그게 또 말이 시가 됐는지 그때부터는 그게 시스템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전에는 3년 주기로 한 번씩 꼭 그랬다니까. 그런데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내가 주일을 범했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총교회에 연결해 드린다고 총교회에 내가 참석하면서 은광교회에 한 번 빠졌고, 그 다음에 우리 아들 큰아들 서울 교회 알선해 준다고 가면서 한 번 빠졌고, 그 다음에 2번은 요거는 중요한 게 2번 빠진 게 있습니다. 불광사 훈련 때 우리 원로 목사님 나를 돕지 않는 사람은 방해자니까 딴 데 다 가라 이랬죠. 그 말에 충격받아 내가 한 2주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주는 다른 교회 가봤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 한 주는 오지는 못하겠고 집에서 예배 드렸습니다. 올해 범하고 그 이외에는 초상집이 있던 잔치집이 있던 나는 주일은 반드시 본교회에서 지켰습니다. 그거 하나님한테 나는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 직장을 구해서 그 교회 처음 제대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예수 믿겠다 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나는 오늘날까지 11조 한 푼도 떼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현금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반드시 11조만 제낍니다. 11조만 제끼고 나머지 감사한 거면 그 외로서 더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대구에서 집사 처음에 서리집사 임명받을 때 교육할 때 그러더라고요. 헌금이 몇 가지인 줄 아냐? 몰라요. 감사헌금, 건축헌금, 절기헌금 많다 아닙니까? 한 수십 가지 되겠죠? 이랬더니 딱 3가지. 뭐예요? 11조 정액헌금이 있고 11조 이상 헌금이 있고 11조 이하 헌금이 있다. 그리고 모든 헌금의 기준은 11조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11조 정액헌금은 요까지는 그래도 그 이상은 돼야 된다. 11조 이하는 아예 말이 안 되는 11조를 다 못하는 거고 11조 정액헌금이 뭔데요? 내 11조를 딱 떼가지고 온전히 11조로 바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감사헌금 몇 장, 그 다음에 또 건축헌금 몇 장, 그것을 빼내는 겁니다. 그거 빼내고 나머지를 11조로 바치고 요거는 다른 헌금으로 바치면 그거는 11조 정액헌금이라고 합니다. 그럼 11조 이상 헌금은 뭔데요? 도로만 딱 끊어가 11조 딱 바치고 남는 것도 감사하면 더 바치고 또 감사하면 더 바치고 그게 11조 이상 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 이야기 들은 이후로 11조는 항상 내 주머니에 들어올 때는 11조를 뗐습니다. 심지어 은행 대출할 때도 대출금 들어오면은 11조 떼가지고 먼저 드리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내한테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덩어리는 커지는데 내한테 들어오는 돈은 적어지는 거예요. 1억을 대출하면 1,000만 원 11조 되면 내한테는 9천만 원밖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1억이 필요해서 1억을 대출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1억이 필요하면 1억 1,000을 대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묘하게 나한테 역사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처음에 요 뒤에 집을 이제 대고서 그래가지고 방세에 나가 왔는데 전세 600에 월세 2만 원에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서 몇 년 살았죠. 교회 바로 뒤에. 그때 집 구할 때도 참 은광교회가 어째 돼가지고 그러든지 집 구할 때 교회 종탑만 보고 구했습니다. 내 지론이 뭐냐. 교회하고 집은 가까워야 된다. 그래서 교회 종탑 부근에만 보고 있나 없네 있나 없네 하던 게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연제교회로 저 교회 소망교회로 이렇게 다 둘러왔어요. 와가지고 왔는데 거기 마침 집이 비가 있더라고 또. 그래가지고 하는 이야기 월세 2만 원 빼주면 안 되겠어요. 하니까 월세 2만 원 보고 받으려고 이때까지 빈집으로 놔뒀다. 그 소리 듣고 또 덕각지도 못하고 그래가 그거 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거기서 이제 요 밑에 요 자이 아파트 자리 요리로 이사 올 때 1,000만 원에 월세 좀 주고 갔는데 나는 또 이사를 가면 희한한 게 하나님 희한하게 역사합니다. 그 600에 400 보태가 1,000만 원 가는 게 아닙니다. 1,000만 원 대출해가지고 11조 100만 원 내고 나머지로 그러니까 한 1,100만 원 내야 되겠죠. 그죠? 1,100만 원 좀 내가지고 11조 내고 나머지 1,000만 원 걸고 여기에 찾는 거는 꼭 이사 가는 비용으로 다 떼서 쓰는 겁니다. 희한하게 그래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몇 년 살고 저 밑에 저기 지금 빌라 짓는 터에 거기에 가서 한 10년 살았죠. 거기 갈 땐 또 전세가 3,000만 원이었습니다. 3,000만 원이니까 또 한 3,500쯤 내야 되겠죠. 일단 3,000만 원 11조가 3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3,500쯤 내가지고 드리고 그 전세 걸고 이거 빼가지고 또 가재도구 사고 뭐 바뀐 거 사고 그랬는데 또 그래 해도 보면은 잘 돌아가요. 돌아가고 제가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하신답니다. 이 아기까지 채우라 한 그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딱 하나님이 보시는 분량에 적당한 아구 거기 찼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나는 몇 번이나 체험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여기서 살 때 그랬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저짝으로 집사가 갈 때도 집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면 내가 믿음으로 저지르면 다 되는데 내 믿음이 약한 거였죠. 그러니까 집을 못 사고 있었다 아닙니까? 못 사고 있다가 내주는 뭐 아들은 결혼할 때 가지고 와가지고 있는데 전세방에 살락하기를 그렇고 참 꼴사납더라고요. 그래서 천재 돈 나올 때도 없고 IMF 나올 때까지 진짜 참담할 때는 언제였나 하면은 IMF 오기 전에는 카드 서비스가 마음껏 됐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카드 6개, 7개 가지고 돌려막기가 됐어요. 돌려막기 신나게 쓰가 했습니다. 했는데 IMF 딱 오니까 카드 총액을 딱딱 자르더라고요. 400만 원 하던 게 350, 350 하던 게 300 이런 식으로 잘라보니까 이게 나는 그 금액 다 나와야 지금 융통이 되는데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사채를 또 썼다 아닙니까? 사채를 그 당시에 5천만 원까지 썼어요. 5천만 원 쓰고 그 이자로 한 달에 50만 원씩 꼬박꼬박 들었습니다. 그걸 한 몇 년 썼습니다. 그래 쓰다가 이제 연금공단, 사학공단 이래가지고 두 군데서 대출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 받을 거기 되면 조금 받아가 이제 주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 대출을 갚는 게 뭐였죠. 그리고 여기 살 때 89년도에 그때 내가 학교 월급이 80만 원이었어요. 80만 원이었는데 우리 김숙자 집사하고 우리 처제하고 둘이 나를 속여가지고 건축원금을 1,000만 원 하게 했어요. 그때 600만 원 전세 샀는데 1,000만 원, 내 월급 80만 원, 1,000만 원 하면 엄청난 큰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왜 1,000만 원 하게 됐느냐 하면은 우리 이 교회를 짓고 부채가 많았는데 이 부채를 다 정리해가지고 용문산 금고에 12명이 1인당 1,000만 원, 한 사람당 만 원도 안 빌려준대요. 그래가 12명이 써가지고 1인당 1,000만 원씩 대출하는 걸로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1억 2천을 빌려가지고 우리 교회에 사채낸 걸 다 갚았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대구 가니까 우리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 그거 1,000만 원 네 거다. 또 우리 장모님은 그거 가신데 내가 또 안 된다 갈 수도 없고 내가 감히 그 갈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 멀쩡한 딸을 갖다가 막 쳐들어가가 강제로 뺐다시피 해가 왔는데 내가 무슨 소리를 다 하겠습니까? 땀 물고 왔는데 그러려니 하고 지냈는데 그럼 뭐 내가 월급에서 조금씩 갚죠. 이래 생각했는데 터무니없이 해가지고 1,000만 원 갖다 갚아보라 해가지고 1,000만 원 갚고 바로 내 이름 지어줘 있어 하고 지었어요. 지우고 나서 이제 이거 1,000만 원을 내가 우리 원석이가 초등학교 때 그걸 시작했는데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걸 갚느라고 애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세 대출한 거 있죠. 이게 있죠. 뭐 저거 있죠. 하다 보니까 나는 월급 받으면 항상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제일 하나님 앞에 시험이 많이 올 때가 언제냐. 11조 할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은 분명히 통장에 들어왔는데 카드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내 받은 액수만큼 11조 할 때 참 눈물 흘리며 하나님한테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난 이래서 합니다. 그래 살아왔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어떡합니까? 웃고 남들 봤을 때 뭐 누가 못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차 사고 싶을 때 차 사붙고 어찌됐든 집 사고 싶을 때 집 샀고 뭐 하는 건 없다 아닙니까? 조금 내가 힘들게 살긴 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의 힘이 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딱 가는 이 성경을 내가 처음 세례받을 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 세례받기 전에 신약 성경은 한번 통독을 하고 받아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때는 또 순진해가 또 꼭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세례받기 한 달 전부터 신약 성경 통독했다 입니다. 막 통독, 그때 통독이 머릿속에 많이 남았어요. 제일 많이 남았어요. 그래가 세례받고 나서는 또 어떻게 구약 안 봐서네 구약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했는데 막 그때는 하긴 해도 조금씩 했죠. 1년에 한 번을 못 했으니까. 그랬는데 수영로 교회에 이사 가기 전에 요한 선교단에서 여기 와가지고 성경 통독 사경회라 하는 걸 했습니다. 그걸 내가 한번 참석했어요. 그 5박 6일 동안 성경 일독을 해보더라고요. 자기가 읽어주고 우리는 듣는데 이거 되네. 이래. 그때부터 어떻게 했느냐. 이제 나는 방학이 있으니까 매년 1월 1일 신정초에 여기서 안수 기도 받고 가면 집에 가면은 연초에 딱 일독 딱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하고 시작하고 그런데 이제 요즘 방학이 없어가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또 타자를 내가 컴퓨터를 많이 친다 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독수리 타법 고치려고 이거 성경 타자로 연습하면 되겠네. 그래야 성경 타자 시나블로 친 게 4타까지 쳤습니다. 4타까지 치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 되고 나서는 누가 성경 필사함 해보라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안수집사도 되고 해서 필사함 해보자 이래 필사함 쫙 했어요. 하니까 필수 또 되더니 한 10년 걸렸습니다. 한 번 다 하는데 내가 틈틈이 하다 보니까 한 10년 걸리게 했어요. 하고 나니까 좀 있으니까 또 장로 안수 받으라 해가지고 장로 안수 받고 나니까 또 뭡니까? 장로나 되는 게 말씀도 잘 모르고 이래가 되겠네. 또 필사함 시작했다 입니까? 그래서 필사 2분 하고 그 정도는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전심으로 했다.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금 많이 돼 갔는데 아마도 오늘 야구 때문에 쫄망쫄망 언제 맞춰줄라나 하고 기다리시는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하나님이 얼마나 절묘하게 하시는가 이것을 한 가지만 내가 더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나는 이 두 말씀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또 한 가지 좋아하는 게 뭐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말씀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늘 웃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 양약이 되기 위해서. 이게 심령의 근심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하는 게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 그래 근심만 하면 골다공증 온답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항상 즐겁게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계획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가장 최근에 내가 직장을 옮겼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하기를 7월 16일 날 금요일 날 내가 어디 여러 군데 이력서를 냈어요. 그동안 좀 옮겨보려고. 아파트 갑질하는 인사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7월 16일 날 전화가 또 왔어요. 면접 좀 보실랍니까? 아, 예, 가죠, 보죠. 그러면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내가 아무 때나 오락한 데 갈게요. 하니까 다음 주 화요일, 20일 화요일 날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아, 예, 그럽시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일주일에 하루만 출근하는데요. 아, 좋네. 교회도 왔다가 좀 오래까지 기도 좀 하고 가도 되고, 교회 와가 색소폰 연습도 좀 해도 되겠고, 진짜 좋겠네.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19일 날, 자기가 시간이 바쁘니까 19일 날 시간을 정해가지고 전화를 주겠다 하더라고. 알겠다 하고, 이제 관리사무소에는 늦어도 28일까지는 그만둬야 되니까 가장 빨리 구하소. 막 구하는 대로 나는 그만둬도 된다. 하루라도 더 쉬면 되는 거. 그 대신에 이왕 해줄 수 있으면은 실업수당 좀 받게 해주면 더 고맙겠다. 이랬더니만은 이 소장이란 사람이 해준다 소리도 안 하고 안 해준다 소리도 안 하고 팅팅 거리는데 억수로 속이 상했어요. 그래 속이 상했는데 19일 날 딱 됐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야. 내일 면접 보러 오라고 전화해준다 했는 사람이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내가 해봤죠. 해보니까 이종원 씨 죄송하게 됐습니다. 내가 거기 보내드리려고 했는 그 공장에서 제가 직접 구해붙답니다. 그럼 다음에 부산에 또 이런 자리가 나오면 내가 꼭 연락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의뢰인 인사치레를 하는갑다. 다른 사람이 있는갑다. 이래가지고 나는 잊어보고 이제 지나왔어요. 일단은 우리 소장님한테는 이제 내가 그만둔다 했으니까 빨리 구해가지고 내 실업수당 받게 해줬어. 이렇게 했는데, 이 아줌마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살살 하는데 속에 천불이 나서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업수당 안 받아도 되겠다. 그때 차아야 되겠다. 이래 딱 결심을 하니까 출근하는데 16일 날 내가 처음 면접 보러 가는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아침 출근하는데 문자가 들어왔어요. 뭔가 확인해보면 오늘 면접 가능합니까? 문자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23일 그러면 오늘 몇 시에 갈까요? 11시에 어디로 오라 이러더라. 그럼 사무실에 가자마자 내가 오늘 좀 나갔다 와야 됩니다. 과장 빨리 구하소 하고 딱 면접 보러 갔다 입니까? 가니까 여기서는 30일부터 내 면허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억수로 급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는 전화번호에 나를 구한 거예요. 그럼 할래요?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른 데 찾는다니까 하죠. 하고 이제 30일 그럼 자격증 걸 수 있도록 꼭 29일 이전에 자격증 그쪽에서 해임을 해줘야 된다 이러더라고. 그러고 와가지고는 이제 알겠습니다 하고 와가지고 오후에 딱 썼죠. 써가지고 이거 실직수당 필요 없다. 빨리 구해라. 나는 28일 이후에는 무조건 안 나온다. 29일 날 와가지고 후임자 선임해가지고 자격증 해임 안 해주면 내가 강제로 빼고 간다. 하고 딱 공고를 했더니만 또 내 후임자로 구했는데 왔는 게 내 제자가 또 왔어요. 내 학교 처음 갔을 때 제자가 또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수인계도 또 잘 해줬죠. 잘해주고 일은 내가 다 해놨다. 내가 하도 오래 있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들어있어서 다른 데 갈라 하고 더 좋은 데가 나와서 갈라 하는데 일은 할만할 거다. 근데 아파트 많이 있어 봤으니까 니도 성격은 알고 해라. 이렇게 하고 인수인계를 딱 하고 29일 날 가서 자격증을 딱 빼고 30일 날 이쪽에 자격증을 딱 걸도록 딱 타이밍 맞춰가지고 그렇게 일을 추진시켜 주시더라고요.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게 딱 금요일 날 역사를 하셨어요. 처음 금요일 날 전해가지고 면접 볼래?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안 된다 이랬고 일주일간 시리에 빠져가지고 줄라나 뺄라나 하고 있는데 웃자나 고민을 하는데 또 금요일 날 출근한 길에 전화가 딱 와가지고 할래? 예, 하지요. 그래가지고 7월 28일 날 그쪽으로 사표 내고 29일 날 하루 쉬고 30일 날은 원래는 내가 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자격증 수련도 해줄라 하대. 안 와도 됩니다. 우리 알아서 할게요. 이러고. 그럼 고맙다 해라. 딱 가가 해놓고 그래 서류상은 30일 날 내가 입사한 걸로 하고 출근은 8월 2일부터 하세요. 딱 그래가지고 딱 하나도 안 틀어지게. 이게 잘못 픽사를 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격증이 제때 안 빠지면 이쪽에 못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심히 걱정을 했는데 딱 하나도 안 맞게 딱 하나님 완성 딱 시켜가지고 딱 갖다 박아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니까 비록 내가 큰 아파트 한 채 없고 땅 한 평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늘
즐거워 마음의 영역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